할렐루야. 어떤 분이 80이 다 된 나이에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 만큼 살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먼저 간 아내가 눈을 뜨나 감으나 계속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고독감에 매일같이 눈시울을 적시다가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아침도 6시에 눈을 떴다. 행여 아내가 새벽기도 갔다가 돌아오지는 않나. 대문 있는 데를 기웃거려 본다. 저녁이 되어 어두워지면 하루 종일 신방하고 지금쯤 돌아오지 않을까 해서 내 마음은 동리 골목을 헤매게 된다. 손주를 부르는 내 목소리에는 아내의 목소리가 섞여 있고, 아내가 읽었던 성경을 보면 안경 끈 흰머리 아내가 떠오르게 된다. 아낙네들이 우중우중 서 있으면 행여 그 속에 내 아내가 있을까 나는 그들을 쳐다보게 된다. 오 주여, 제가 죽는 날 꼭 하늘에 가서 아내를 만나볼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글을 쓴 다음에 그 아래에 이렇게 또박또박 이렇게 이 토를 달아놨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세상에 가서는 당신과 나의 처지가 서로 뒤바뀌어서 내가 먼저 죽고 당신은 천리 밖에 서서 혼자 외롭게 살아. 이 내 가슴, 이 아픈 마음을 당신으로 하여금 맛보게 해보고 싶소.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얼마나 그리웠으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내가 먼저 죽고 당신이 오랫동안 살아서 당신을 떠나보낸 내 마음이 얼마나 애달프고 속상한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 얼마나 아프게 느껴지고 죽음의 이별이 얼마나 서글프고 그리웠으면 여러분 이런 글을 쓰겠습니까? 이와 같이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해서 움츠러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꼭 이 얘기는 하고 싶은데 죽음이 두려워서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 행동은 내가 하고 싶은데 죽음이 올까봐 내가 이 행동을 멈출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이라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 장로들,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음모와 시기와 질투 속에서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로마 군인들에게 죽도록 두들겨 맞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죽음을 당한 후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실을 그들은 바라보면서 우리의 스승이 비참하게 죽음을 당한 것을 생각하면서 무서워서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집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느 집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또 걸어 잠그고 또 걸어 잠그고 이들 제자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가운데 이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의 선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이곳에 우리 마음이 속상하고 우리 마음이 서글프고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이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의 그 선하신 음성이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지난번에도 평강이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평강이라는 말은 제가 자주 사용하는 샬롬이라는 말과 같은 어원입니다. 샬롬은 단순히 마음의 평안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좀 더 포괄적인 모든 것을 포괄되어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마음에는 참 평안이 있고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활에서는 안전과 형통함이 있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를 맺어서 모든 것이 조화롭고 균형을 이룬 최고의 최상의 그 영육간의 상태를 우리는 이거를 샬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샬롬의 은혜,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솔로몬 임금이 그 주변에 있는 현자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솔로몬이 현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얘기 좀 한번 해봅시다. 위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어떤 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이 가장 큰 복이겠습니까? 한마디씩 해보시죠 라고 얘기를 했더니 현자 호마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임금님, 북이입니다. 북이란 견고한 성과 같아서 마음이 든든해질 뿐만 아니라 어떤 힘이라도 돈으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돈이야말로 이 북이야말로 최고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옆에 있던 지략가 아슈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아슈가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혜는 선한 길로 인도합니다. 지혜는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합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이 진정한 영예를 얻을 수가 있기에 지혜가 최고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에 뵀던 이 솔로몬이 말합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옆에 있는 랍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비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랍비가 말하기를, 저는 가장 큰 복은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덕이 있으면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덕이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덕이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덕이야말로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세 사람의 얘기를 듣던 솔로몬은 쓴웃음을 짓습니다. 허허허, 그렇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자들이 묻습니다. 임금님은 그러면 어떤 것이 제일 큰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솔로몬이 대답을 합니다. 주변을 두루번거리면서 말하기를, 쓴웃음을 주면서 말합니다. 저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은 평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평강이라고 생각하시죠? 라고 물었더니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면 무엇합니까?
이렇게 좋은 궁궐에서 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사무치는데 그 부귀가 좋은 집이, 그 궁궐과 같은 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혜라고 얘기하셨지요? 지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월이 흘러가게 되면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건방증이, 치매가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납비 선생님께서 말씀하기를 덕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내 마음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는 이 못난이가 무슨 덕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우선 마음이 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평강이 제일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소유했을지라도,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어도 내 마음이 썩어 있는데,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데, 여러분 소유가 많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많이 배웠다고요? 내가 많은 것을 읽었다고요? 지식이 풍성하다고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솔로몬은 말하기를,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작은 교회 중에 하나인데, 저는 종종 저보다,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저 시골에 있는 교회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제가 부러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 줄이 멀다 하고 이 일 터지고 저 일 터지고, 어제는 저 사람이 아프다고 울고 있고 오늘은 이 사람이 아프다고 울고 있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수습을 해보려고 해보지만 해결책은 마땅치 않고, 사람들은 속상해하고 아프고 울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야, 속상하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눈을 부릅뜨고 저 사람을 만나면 입을 삐죽거리고, 여러분 참 마음속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속상합니다. 예배당이 크면 무슨 의미가 있고, 여러분 좋은 차를 타면 무슨 의미가 있고, 성도들이 많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속상하고 내 마음에 눈물을 흘리게 되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지금 두려움에 떨고서 내가 혹시 우리의 스승과 같이 이 유대인들에게 잡히면 나도 두들겨 맞고 채찍에 맞고 나도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을 텐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주는 것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근심, 걱정, 염려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마음에 누리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평강이라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지금 불안한데,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고 우리 마음에 걱정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지난 밤 동안 고심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의 평안은 도대체 어디에 오는 것인가?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우리 당사자들이 평안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평안하지 못하는데 도대체 이 평안함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평안함은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이니라. 믿음이 확실해야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보게 되면 아버지를 떠난 못난 탕자가 있습니다. 이 탕자는 얼마나 못된 놈인지 아버지의 재산을 갖다가 강탈하다시피 아버지의 재산을 뚝 잘라서 그걸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면서 못난 이가 못난 행동을 하면서 그 모든 돈들을 다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친구가 붙었지요. 돈이 있을 때는 먹을 것이 풍성했지요. 돈이 있을 때는 잠자리가 풍성하고 넉넉했는데 돈 떨어지니까 친구들도 떠나버리고 먹을 것도 없고 잠자리도 마땅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돼지들이 살고 있는 돼지 우막역에서 살게 되었고,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데 그 쥐염 열매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많던 친구 떠나고 좋았던 잠자리 사라지고 그렇게 즐기던 기름진 음식도 먹지 못하고 이제는 돼지도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어가지고 배를 곪고 있는 이 비참한 아들, 이 아들이 어느 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아버지 집에서 평안하게 살았지. 잠자리 걱정, 먹을 거 걱정하지 아니하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집을 뛰쳐나와서 무슨 낭패를 당하는 거. 아버지 집에 가게 되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평안하게 사는데 배부르게 먹을 텐데 내가 아버지 집에 갈까? 안 되지. 아버지 집에만 아버지가 두들겨 팰 테지. 내가 모욕을 당하고 만신을 당한 테지. 내가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서 어떻게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아버지 집에 갈까? 그곳에는 먹을 것이 있는데 나는 여기서 굶주리는데 안 되지. 못 가, 안 가. 여러분,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이 탕자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돼지 움막에서 돼지와 함께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처지를 생각해 보니까 그래 아버지에게 맞아 죽어도 아버지에게 가겠다 생각하고 이제는 아버지 집에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하고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늘 고대하고 동구나무를 쳐다보다가 저 멀리 아들 같은 녀석이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오는 것을 바라보고 이 아버지는 버선발로 뛰쳐나가서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에게 잘 왔다 내 아들아 라고 그에게 불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옷을 갈아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먹을 것을 주되 송아지를 잡아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배설해주고 이제 너는 내 아들이라, 죽은 아들이 돌아왔다 해서 그에게 장치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탕자는 이 혼란한 와중 중에 아버지에게로 갈까 가지 말까, 가야 되는지 가지 말아야 되는지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중에 거기서 결단을 한 겁니다. 그래, 아버지에게로 가는 길만이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길, 유일한 길이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결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세상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품에 들어와 살아가느냐. 그럭저럭 비굴하게 세상에 붙어서 비굴하게 살아가느냐, 당당하게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것이냐. 선택의 길목에서 과감하게 세상 것 끊어버리고, 과감하게 세상의 욕망을 끊어버리고, 과감하게 세상의 쾌락을 끊어버리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에게 가게 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내는 세상의 길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방황하던 모든 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과감하게 결단해서 나는
믿음의 주인 예수를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겠습니다라는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에게,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지 못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세상에서 그 대지 막간에서 거기서 비참하게 살아갈 것인가, 아버지 집에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방황할 때는 우리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괴로움이 물밀듯 쳐다오지만, 여러분,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편을 선택할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 돌아올 때,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마음은 슬펐습니다. 내 마음은 속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었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내 마음은 우울하고 슬펐는데, 오늘 이 말씀,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줬는데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구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내 속에서 강 같은 평화, 내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이 솟구치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근심 중에 있는 성도 있습니까? 염려 중에 있는 성도 있습니까? 아픔 중에 있는 성도 있습니까? 마음속에 타들어가는 괴로움이 있는 성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므로 신앙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본문 속에서 이 평강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 인간이 몸부림쳐야 될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인간이 할 일이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은 성령을 받으면 얻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십니다. 제자들 두려움 속에 방 안에 갇혀서 벌벌 떨고 있는데 제자들 뚫어지게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숨을 내쉬면서 말하기를 성령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22절, 우리 22절, 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22절, 여러분 성경 말씀 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르시되,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신 그 귀중한 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넘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오시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성령론의 차이가 있는데, 구약에서 성령님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자라고 하나님 겸손하고 낮아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신 사람들은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이 임해서 주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 중에 죄를 범하게 되면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이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임금인 사울 임금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사울 임금이 제일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한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아주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겸손하게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었더니 그가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큰 일을 감당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교만하고 악하게 행동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를 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빠져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비참한 왕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더니 그 인생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봤던 이 다윗 임금은 얼마나 성령이 떠날까 봐 울었는지, 여러분, 다윗 왕은 밧세바와 간음을 했지요. 그리고 그 남편을 살인한 후에 여러분 그가 아주 죄를 범했지요. 근데 이 다윗 임금은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가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 남편을 죽였던 그것이 너무 생각이 나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시옵소서. 제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시옵소서. 내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간음하고 살인했지만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 주의 영을 거두어 가지 마소서라고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시를 썼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지만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지 마소서라고 울었던 것이 하나님의 영이 떠날까 봐 그는 벌벌 떨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요. 예수님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어서 너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차이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다 같이 시작.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보세요,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영을 너희에게 주는데 그 하나님의 영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영원토록 우리 금산장로의 성도들에게 함께 있으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여러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듣을 때마다 우리는 가슴이 뛰지요. 펄떡펄떡 뛰지 않습니까? 기뻐서.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가 죄를 범하면 슬쩍슬쩍 죄를 지죠. 우리의 입술로 죄를 범고 손과 발로 눈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죄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슬쩍슬쩍 죄를 지고 모른 척하고 넘어갈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아시니까 우리에게서 성령이 떠나가게 되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망하죠. 망하고 또 망하고 또 망하고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면 우리는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근데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속삭입니다. 이놈아, 또 죄를 범하냐? 네 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또 죄를 범해 하면서 우리를 책망합니다. 양심의 소리로 책망합니다. 신앙의 양심으로 우리가 괴롭습니다. 또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놈아 안 되겠다, 맨매를 들어서 때리기도 합니다. 병이 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를 다스려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에 갈 때까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겁니다. 샘솟도 솟아나는 기쁨, 마음의 평안이 밀려오는 강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밀려오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가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만 던져주고 떠나가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의 별명이 뭐였냐면 제 이름이 용춘, 춘향이었어요. 저 친구들이 어렸을 때 그 철없는 애들이 하다가 뭐 별명 짓기 노래하다가 보면 갑자기 너 용춘, 춘향이구나. 춘향이. 저보고 춘향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제가 좋아하는 그 옛날 얘기가 이도령과 춘향이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도령과 춘향이 얘기를 들어보면 춘향이가 마지막 장면에서 죽음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변사또라는 놈이 이 춘향이를 너무너무 괴롭히고, 이 춘향이는 끝까지 수절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사또와 그 쫄개들이 이 춘향이를 죽이려고 이제 목에 칼을 채우고 이제 처형을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에 뭐가 나타나죠? 암행어사 출도야. 다 그게 시작. 암행어사 출도야. 졸지 마세요. 암행어사 출도야. 졸고 있는 사람에게 암행어사가 출도했어요. 지금 변사또가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쫄개들이 거기서 쫄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때 암행어사가 출도하니까 변사또가 벌벌 떨고 있고, 춘향이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벌벌 떨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때에 암행어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춘향이에게 말하기를, 춘향아, 고개를 들거라. 따라합시다. 춘향아, 고개를 들거라. 고개를 들었더니 누가 나타났어요? 글쎄, 꿈에 그리던, 마음속에 평생 그 남자 보고 싶었는데 그 낭군 이도령이 암행어사가 되어 천하를 호령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좋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암행어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 암행어사가 바로 이도령이에요. 이도령. 얼마나 좋은지 그 이도령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춘향아,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이제 내가 왔다. 여기 돈자루에 여기 100억이 들었어. 100억이 들었으니까 이 100억 가지고 너희 어머니랑 마음껏 살아라. 나는 바빠서 공인이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니까 나는 서울로 갈 테니까 너는 남양에서, 어디지 거기가? 남원에서 살거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춘향이가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안 좋죠. 왜 안 좋을까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100억 10억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내 사랑하는 내 남편 이도령과 한양에 올라가서 평생 함께 고락을 나누며 살아야 될 텐데,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데 무슨 돈 10억이 필요하고 100억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이도령은 의리의 사나이야. 춘향이를 데리고 한양에 갔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오셔서 그냥 구원만 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신 후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지옥불에 우리를 건져내신 후에 우리와 너희들이 천국에 갈 때까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함께 하시면서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이 그냥 왔다가 가시면 얼마나 문제가 많겠습니까? 제가 너무너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불안한 사람인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불안하게 목회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교회 팽 장로님이 없어 다행인데, 목회하는 저를 같이 하다가 저를 팽하고 내팽개치면 저는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노장놈이 안 계셔서 목사님이 무슨 일 할 때마다 노 안 돼요 하면 제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장로님이 미리 은퇴해서 다행인데, 안장로님이 안 돼요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라고 얘기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낙원사가 없어요. 목사님 나가세요. 나가시라니까요. 낙원사가 얘기하면 여러분 제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우리 교회 마집사가 안 계셔요. 마귀짓을 안 해도 다행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제가 밥을 먹겠습니까? 낙원사가 들끓고 팽장로가 소리 지르고, 여러분, 마집사가 마귀짓 하고 있으면 제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고 고맙고 은혜롭게도
여러분,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그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병마 때문에 고생하는 분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물질로 고생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마음의 상처로 고민하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2026년 우리가 출발했는데 속상한 일도 있어요. 염려스러운 일도 있어요. 걱정스러운 일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의 부귀보다 더 중요한 것이 평안이고, 지혜보다, 여러분 권력보다, 여러분 세상의 덕보다 더 중요한 것이 평안인데, 이 평안이 우리 성도들, 여러분 가정 속에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안에 평강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